들어보셨나요? 단 한 번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매일 한 번 주기도문을 외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이 기도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하루 한 번 주기도문이나 기적의 간증 같은 제목의 영상처럼 영상을 올리고 계십니다. 하루 한 번 주기도문만 했는데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 못 이루던 밤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기도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같은 구절이 주기도문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무심히 외우고 지나칠 때도 많지만 사실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는 말이 아닙니다. 숨이 차오를수록 더 깊이 숨을 들이쉬듯 힘들수록 이 기도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하루의 시작에 평안을 주는 주기도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한 줄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고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줍니다. 주기도문은 내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침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전날의 고민이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이 기도를 입술로 올려보세요. 그 순간 공기의 무게가 달라지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주기도문이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이 한 줄 고백 속에는 무척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지친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평안을 다시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증합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낭독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무겁게 짓누르던 문제가 오늘은 한결 가볍게 느껴지고 마음이 점점 단단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며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일시적 위로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잔잔해지고 새로워지는 기적,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더 이상 어제의 두려움과 불안을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서 출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에서 하늘로 올려주고 혼란 대신 새로운 평안을 심어줍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매일 반복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우는 듯 했던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나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은 나의 영혼 깊숙이 평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매일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어제의 무거움에서 벗어나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아침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두 번째, 밤의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는 주기도문. 혹시 밤이 무섭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하루를 평안히 시작했어도 우리는 저녁이 되면 다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아침의 기도로 마음이 정돈되었다 해도 온종일 마주한 일들로 인해 피곤이 쌓이고 마음속에 숨어있던 걱정이 밤이 되면 고개를 듭니다. 밤의 고요는 오히려 머릿속을 더 시끄럽게 만들죠. 그런데 바로 이때 주기도문이 또 한 번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주기도문 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은 단순히 식탁의 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일까지 혼자서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신앙인은 밤마다 주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전에는 두렵던 마음이 차츰 사라졌고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져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밤마다 주기도문을 따라 고백하면서 그날 쌓였던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이 잔잔해진다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낮에는 분주함에 묻혔던 불안이나 상처들이 밤이 되면 되살아나기 마련이죠. 그때 이 기도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습니다. 주기도문은 그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등 여러 고백을 담고 있으며 암송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피난처가 됩니다. 아침의 기도가 하루의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된다면 밤의 주기도문은 하루를 하나님의 평안 속에 마무리하는 열쇠입니다. 이 두 기도는 마치 하나의 호흡처럼 연결되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침과 밤 모두 낭독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훨씬 단단하고 흔들림이 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 흔들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밤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돈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초조함이 잦아듭니다. 그저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편히 쉴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잠을 청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스며듭니다. 그렇게 밤의 기도는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아침과 밤, 두 기도로 이어지는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영혼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의 기적.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도 기도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늘 무언가 잘해야 하는 일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혹시 내 말이 서툴거나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부담을 가볍게 허물어뜨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가 끝날 때 함께 암송하는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그 기도 안에는 기도의 시작과 끝이 담겨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닿는 가장 순수한 통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저 외우듯 입을 뗍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새로운 소리가 피어납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불씨가 되어 내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말 못할 고백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다 보면 그 구절이 내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선택의 순간들, 가족을 위한 간절한 눈물, 반복되는 좌절과 두려움, 그 모든 현실이 기도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속삭이게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은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문은 열립니다. 전에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며 머뭇거렸던 기도가 이제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시작점으로 삼아 나만의 기도 여정으로 펼쳐집니다. 마치 강물처럼 주기도문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내 삶의 골짜기를 지나 내 마음속 가장 깊은 비밀의 방까지 스며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한 구절이 주기도문을 읊조리는 우리의 입술에 담대함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서투르고 어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숨죽여 삼킨 눈물까지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입으로 따라하던 기도가 어느새 나의 언어가 되어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더 이상 나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로, 이웃을 위한 중보로, 그리고 이 세상 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커져갑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초보자에게는 기도의 교본이 되고 기도에 익숙한 이들에게도 길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영적 나침반이 됩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읊조리는 삶은 마치 내 숨결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어진 삶이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나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도의 문을 두드리기 두려웠던 이들에게 주기도문은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문이 되어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 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늘의 순결로 새롭게 빚어집니다. 네 번째, 보이지 않는 싸움, 기도로 방어하라.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하루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별일 없이 흘러가던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답답하며 사람의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로 꽂히고 잘 풀리던 일들이 갑자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얼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은 마음이 복잡할까? 왜 이렇게 괜히 다 힘들게 느껴질까? 하지만 그 모든 이상함 뒤에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한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의 역사. 사탄은 기회를 엿보며 조그만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 혼란과 분열과 두려움을 일으키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명백한 영적 전쟁의 선언이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단순한 일상으로 여기지 않고 영적 전장으로 인식하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패 아래 거하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사람과 상황을 향하던 분노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나 매일 주기도문으로 무장한 사람은 아침부터 선을 긋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악한 자의 손길에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하는 이들은 문득 찾아오는 불안의 칼날 앞에서 훨씬 더 빨리 깨어나고 분별합니다. 갑자기 솟구치는 분노가 내 성격 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계략임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주저앉기보다는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노리고 있음을 간파하고 기도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정수, 하늘의 무기고에서 꺼낸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빈틈을 노립니다. 몸이 피곤할 때, 외로움이 몰려올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기도를 놓쳤을 때. 그러나 매일 주기도문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세우는 사람은 그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영적인 전신갑주 중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강력한 갑옷입니다. 그 갑옷을 매일 입는 사람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주기도문 속에서 싸움의 선포를 했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리라는 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 보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5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어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도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어쩐지 부끄러운 존재다. 그 속삭임은 종종 죄책감이 되어 우리 마음을 옥죄고 또 어떤 날은 열등감이 되어 세상의 눈치를 보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끝없이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를 그런 흔들림에서 붙들어 세워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나 심판자로만 부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 고백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자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죄인이거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 서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실패자, 죄인, 무능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 목소리는 우리의 내면을 다시 세우며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이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음은 그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 다시 고백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날마다 반복해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됩니다. 세상이 부르는 거짓된 이름들은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습니다. 불안과 비교의식은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내 영혼의 깊은 뿌리가 되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닫게 됩니다. 내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잘하거나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굳게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주기도문이 한마디로 그 놀라운 정체성을 다시 고백해 보십시오. 그 한 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매일 우리 영혼 깊이 심어주는 하늘의 뿌리와 같은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붙들고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나게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매일 주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그 짧은 기도가 내 인생에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 정직하고 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순하고 순종된 마음 속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길거나 화려한 언어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명하신 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이야기는 그저 신앙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일 주기도문을 고백한 이들의 삶에 평안과 자유가 찾아왔다는 수많은 간증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깃듭니다. 밤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잠들면 두려움과 염려의 고리가 풀어집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한마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 짧은 시간이라도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고백해보세요. 그 작은 30초가 당신의 영혼과 삶 전체를 하늘의 질서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아직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뿌리처럼 자라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짧고 작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긴 하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 조용히 주기도문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고 하루하루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